자,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세 개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세 개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추수감사 지난 후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시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가 좀 삽입된 것 같은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조금 단절된 것 같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15절에 본향을 생각했다. 16절에 더 나은 본향. 16절 끝에 보면 성. 요 개념이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과 10절에.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으로 살면서 성을 바랬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믿음으로라고 하는 9절과 10절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믿음으로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이야기 나오고 세 번째 믿음으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온 다음에 세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가 세 번째 믿음으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흐름이 좀 끊긴다,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흐름이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본문을 이끄는 단어. 우리말 성경은 이게 헬라어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해가지고 첫 번째 단어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단어가 아닙니다. 자, 8절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죠. 9절도 믿음으로, 11절도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계속 패턴이 지금 믿음으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테이입니다. 피스테이. 피스테이 아브라함. 피스테이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테이가 아니고 카타파스틴입니다. 카타피스틴.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나와요. 카타피스틴.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라고 하는 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로 피스테이로 나와야 되는데 요 단락에 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로 안 나오고 카타피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식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부연되면 상관없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다음 단락에서 부연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별로 안 느껴지죠. 근데 원래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제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잘 안 살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뭐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단락을 약간 삽입시켰을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일종의 삽입 단락입니다. 삽입 단락. 이런 삽입을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권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삽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시키다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 진술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삽입 단락을 처리한다는 거죠. 삽입 단락.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권면해주고 싶은데 그 권면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황과 독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유사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살 때 상황을 살펴보니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자 독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참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지금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과 장막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큰 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광야에, 가나안 땅에서의 장막에서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요 중간에 이제 권면단락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글의 흐름이 조금 어색하다. 내용적으로도 조금 그렇고요. 구조적으로도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따라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문맥에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의미하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요. 그럼 약속이 도대체 뭘까? 자,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셨고 자손에 관한 약속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결과물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결과물은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이삭도 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야곱도 큰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받았거든요. 약속을 부여잡았는데 그 약속의 결과물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결과물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결과물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약속의 결과물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결과물이 올 거라는 것을 멀리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약속이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약속을 믿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지금 1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바랐던 그 약속, 그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는 것 볼 수 없었죠.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들 낳은 거로 좋겠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집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동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민족과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큰 성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장막에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게 돈을 움켜쥐며 살 수 있어요. 돈에 욕심 부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가장 좋은 게 돈이고 가장 탐스러운 게 돈이고 가장 욕심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노예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거든요. 돈에 지배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하늘나라, 멀리 있는 큰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지금 큰 성을 바라고 있다. 큰 성을 믿고 있다. 큰 성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 본향에 가면요, 훨씬 더 가나안 땅보다 편안합니다. 익숙한 땅이잖아요. 익숙한 땅. 그리고 그곳에 가면 친척들이 있어요. 삶의 터전이 이미 있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다.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나은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근데 그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 실현될지 몰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년 후에 실현될지 5년 후에 실현될지 아니면 내 때가 아닌 내 자손의 때에 실현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지 못하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취되지 않았는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원래 땅으로, 원래 습성으로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신의 원래 고향인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 큰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더뎌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돼요.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죠. 자, 아브라함이 기대했어요.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큰 성. 아브라함은 지금 이 본향을 기대하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요, 다윗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 그것은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큰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같은 큰 도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개념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본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본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본향이에요, 이것도요. 갈대아 우르. 또 다른 본향이 있죠. 아직은 갈 수 없어요. 아직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게 될 본향입니다. 그게 뭐예요? 계속 그 땅에 정착하면,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계속 정착하면 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졌죠. 그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본향인데 그건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전자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은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후자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것은 아직 돌아갈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본향은 눈에 보이는 곳이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본향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그림도 안 그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에 머물러서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라. 나만 믿고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언젠가 너에게 큰 성, 더 나은 본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본향인 갈대아우르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바로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큰 성과 새로운 본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겠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는 모든 것이 보장되고 평안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그것에 돌아가면 더 이상 장막에 거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두 개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하나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뿌리인 유대교라고 하는 본향이에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개종하고 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계속 설명드렸지만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박해가 없었는데 기독교로 오고 나서 박해가 생겼어?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큰 차이가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독교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데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겼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 본래 자신들이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면 박해가 없거든. 돌아가면 하나님 믿으면서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본향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 나오니까 맨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아이고 야, 이 돈 가지고 내가 집에서 먹고 살면 얼마나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자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밤이 이렇게 생각하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본향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늘에 있는 큰 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내가 율법을 줬지만 이제 내가 새롭게 허락할 성, 그 성은 내 아들,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 큰 성을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성에 대한 믿음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유대교로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해를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본향이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유대교라고 하는 본향과 기독교라고 하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박해가 없어요. 이곳에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과 독자들의 상황이 지금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죠.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도 두 개의 본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향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삶의 현장이 본향이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 본향에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속된 말로 내 꼴된 대로 사는 거야. 내 꼴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살았던 본향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죠. 그것은 더 나은, 더 평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재물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생각들, 이게 다 우리가 옛날 우리의 본향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락함과 재물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로 인해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하늘의 번영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더 나은 번영에 대한 믿음, 더 나은 번영에 대한 믿음의 눈이 안 생기면 우리도 순간순간 옛 번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갈등들을 계속 느낀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번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새로운 번영이에요. 새로운 번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성, 그 번영은 아직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 번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번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곳에서 경험될 것이고요. 이곳의 완성인 천국에서 그 번영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태도들, 이게 우리의 옛 번영이고 이보다 더 나은 번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의 완성은 천국이겠죠. 우리가 하늘의 번영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한다. 그래서 더 나은 번영인 하늘에 있는 그 번영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 그 번영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번영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번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의 자리,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번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자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 돈, 교만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더 나은 번영이 있다, 나에게 더 좋은 교회 자리가 있고 더 좋은 천국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면 그 번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그거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나 너희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번영을 준비했고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자녀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걸 살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부끄러워, 야 내가 쟤들의 아버지, 쟤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건능 목사님이라고요. 한 100년도 전에 더 사셨던 1890년대에 출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전도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구호를 듣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교리이죠. 아주 쉽게 기독교를 설명해 주는 교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이 구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 구호에 문제가 있다. 이 구호는 기독교 신앙을 내세로 치우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구호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후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자리인데 이 구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내세로만 너무 치우치게 만들어서 현세적인 삶에 대한 방관, 현세적인 삶에 대한 무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국교회가 알게 된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분명 천국이긴 하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상당 부분 오해시킨 구호가 이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곳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세를 보장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이 구호가.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현장이 점점점 없어지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결과로 귀착되게 만든 게 예수통당 불신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구호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긴 하지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천국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가길 원해요. 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면 여기서 충분하고 여기서 만족할 만한데 왜 도대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땅을 가고자 할까? 이유가 뭘까요? 그곳,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만의,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몸, 이 몸뚱아리는 원래 누구를 섬겼던 몸뚱아리입니까? 죄를 섬겼던 몸뚱아리예요. 죄를 섬겼던 몸뚱아리. 그래서 죄를 섬겼던 몸뚱아리가 원래 주인이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원래 죄가 좋아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몸뚱아리가. 누구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죄 말을 자꾸 들으려는 거예요. 마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또 부족하고 그래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자복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떨까요? 천국 가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근데 그 몸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몸입니다. 그 몸은 죄의 종이었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큼 받겠습니까? 완전하게 받는 거죠. 100%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된 육신, 죄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 새로운 육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100%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저 땅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너무 하나님 일찍 오시면 싫어하세요. 너무 일찍 오시면 싫어하시니까 적당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또 할 일 하고, 예,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80세 넘으셔서 한 90세 정도 되셔가지고 오시면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한 60대에 돌아가신다.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일찍 왔냐? 네 몸 관리 좀 잘하지. 관리 좀 잘해가지고 열심히 좀 사역 좀 하다 오지. 왜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관리하고. 저도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에 선종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1년만 지체했어도 암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만 지체했어도 암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년 후에 나가서 했으면 초기 암이었을 가능성이 90%입니다. 다행히 제가 영주권이 나와서 한국에 갔고 내시경을 해서 발견해서 떼냈어요. 떼냈는데 그런 선종이 한번 생기면 2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해야 된대요. 또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몸 관리를 잘 못한 거죠. 만약에 몸 관리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찍 가면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야 조금 더 열심히 일하다가 오지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잘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죠.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온전한 통치의 현장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좋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 기대하시고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